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2절의 가사로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3절의 가사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잘 고백해 볼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백할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인데, 우리 오늘 주제 본문이 창세기 2장이어서 제가 우리를 창조해 주신, 맞나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자연과 우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 환경과 다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이 모든 세계를 우리 참 아름다워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우리 묵상하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3학년 박준혁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남은 예배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준비된 예배를 통해 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성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높으신 그 뜻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그 순간과 마치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봉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요. 구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살아갈 능력과 위로와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쉼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대에게 안식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공부면 공부.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실 거라 믿고, 네, 한 주간 살아내면서 어떨까요? 공부면 공부, 또 이것저것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면 공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 앞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그것보다 중요한 거. 잘 쉬어야만 다음에 해야 할 일도 힘을 얻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주중에 새벽 예배 또 뭐였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 기도회, 또 토요일 날 출근해서 6시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틈틈이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한 주간 정말 그런 마음이 참 들었어요. 저도 10대 때는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면요, 잠을 하루 꼬박 자지 않아도 전혀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전도사님 금요기도를 드리고 새벽기도회를 토요일 날 나올 때면 마치 몸에 이 어깨에 한 10kg짜리 양쪽에 얹은 것 같이 이렇게 막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번 한 주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주에 쉼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물음이 한 주간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계약을 다 했을 거예요. 뭐 계약 안 한 친구들도 뭐 온라인으로 뭐 공부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겁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떨까요? 뭐 각자의 직장에서 또 이것저것 뭐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주어진 일을 우리가 감당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쉼, 정말 회복을 누리고 쉼, 그 쉼은 뭘까요? 뭐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쉼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마음속으로 말씀하시죠. 네. 안식일에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쉬는 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주일 빼고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보내다가 우리 어떻게 됐죠? 지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주일을 거룩한 안식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안식 제7일 이게 왜 거룩한 안식일이라 표현할까요? 이것을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들에게 지금 아니더라도 뭐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또 카톡에 올려주시면 전수사님이 상품권을 뭐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다른 질문을 하자면요. 우리에게 안식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대체 뭘까요? 대체 의미가 뭐기에 전수사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자,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첫째, 창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븐벨드에도 있잖아요. 우리 강성 네, 창세기 퀴즈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첫째, 창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제가 지금 코가 안 좋아서 우리 차자영 선생님이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절과 2절을 제가 지금 비염이 좀 심해서 죄송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그래서 목사고시를 2번 봤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처음에 목사고시를 봤을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또 이번 아마 헤븐벨드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중등부에서도 2부 활동 때 창세기 골든벨을 하잖아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사님은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순서를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순서. 네. 하나님의 청지 창조 순서는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산과 바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뭘 만들었을까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르러서야 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유기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조의 시작을 오로지 하나님의 뭐를 통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의 시작을 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말씀,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함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니 그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빛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을 빛과 어둠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왜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이르신 것일까요? 왜 안식을 취하시고 쉼을 취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설교 끝나고 함께 찬양하는 찬송 있죠? 찬양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처럼 그럼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왜 쉬셔야 했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의 일을 감당하셨기에 여러분 피곤하기라도 하셨을까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막 이거 빚고 저거 빚고 하느라 피곤하셔가지고 우리 7일째 쉬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 온 땅과 온 만물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순종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보시고 좋게 여기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일곱째 날 그가 하시던 모든 일 다 끝내놓으시고 이제야 안식을 취하셨다, 안식에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우리도 7일째 되는 날 주일 교회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격하게 쉬어야 돼, 온전히 잠만 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보내는 것, 그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음으로 바꿔보면요, 안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쉼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쉼을 이야기를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요, 쉼이 있어야만 다시 재충전을 해서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 다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핸드폰을 쓰는 친구들, 다 핸드폰 쓰죠. 스마트폰을 다 쓰죠. 네, 말이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쓰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동영상을 봐도 1시간 뒤면 뭘 해야 될까요? 충전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쉼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밈, 또 뭐 짤이라고도 하는데 이미지를 보다가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 유해진 배우의 얼굴에 이런 문구가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그 문구를 보았던 기억이 나요. 무슨 문구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네, 저만 봤던 거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쉼, 7일째 정말 온전한 쉼일까요? 막 안 하고 있지만 더 안 하는 것이 더 온전한 쉼일까요? 저도 요즘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중등부 전도사로서 섬기다 보면 주일날 정말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무슨 유혹일까요? 주일도 어김없이 저는요, 수요일부터 수요일에 서울로 올라오니까 수요일부터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납니다. 울리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주일날, 오늘도 그랬어요. 이신직고 말씀드리면 오늘도 울리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이렇게 유혹에 빠졌습니다. 조금만 더 잘까? 아니, 조금만 더 1시간 더 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시까지 점심 딱 될 때까지 기절한 듯이 좀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쉼, 그리고 우리의 한 주를 완성하는 그 주일에 우리의 쉼은요,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까 핸드폰 이야기를 드렸죠.
핸드폰도 전기라는 에너지를 통해 충전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뭐 게임이든 어떤 동영상이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뭘 통해 지음받았다고 아까 성경 말씀이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능력 앞으로 나와서 걸어 나와서 예배의 자리든 나와서 6일간 열심히 사용할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이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땅과 하늘과 빛과 어둠을 나눈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재충전받고 또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비슷하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혹시 지혁이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3절을 지금 화면 공유되는 거를 우리 멋진 목소리로 우리 지혁이 멋진 목소리잖아요. 한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도 또 어떤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정말 이 박스에서 딱 뜯자마자 어떠죠? 정말 처음에는 완벽해요. 뭐 제 핸드폰, 전소사님 핸드폰도 3년이 지났지만 처음에 샀을 때는요. 뭐 아이폰 로즈 골드라고 해서 장밋빛 색상이 정말 영롱하면서도 막 빛이 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했어요. 자, 근데 3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한 저를 만나서 이리저리 기스도 나고 깨지기도 하고 또 얼룩도 지고 때도 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이처럼 지음받은 우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모습에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우리 몸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뭐 이곳 아프고 여기 결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죠. 마음도 이것저것 상한 데가 한두 곳도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쉼을 또 회복을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살다 보면 이 나이대별로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10대 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10대 때에는요. 학교와 친구들과 뭐 성적들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대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입과 또 취업과 또 뭐 연애 등 뭐 여러 가지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30대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전도사님이 30대라 30대까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요. 집과 결혼과 또 뭐 직장 뭐 이런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요, 어떻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음받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완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그저 뭐 포기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내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내일이 막 소망되는 그런 삶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3절 우리 삶을 AS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모든 날에 전사님 머리가 좀 이상해서 죄송해요. 7일째 되는 모든 날에 모든 피조물 앞에 안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저는요, 가령 외출을 하면요,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집돌이라고 하는데 저는 쉽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들어가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말씀도 쉽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돌아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쉬게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 하나님은 굳이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7일이라는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전우사님도 요즘에 개학을 했습니다. 개강이라고 하죠. 대학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수업도 들어야 되고요. 또 교회 오면 또 예배는 각종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이때 저와 우리 친구들의 일상을 또 살아보고 또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 쉼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에너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될 수 있고 또 삶의 에너지, 또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창조와 안식을 우리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내 손에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만 핸드폰이든 신발이든 얻을 수가 있죠. 먼저는 갖고자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또 그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내 것을 희생하여 또 뭔가를, 그 물건을 구입하거나 얻는 것이죠. 돈을 주거나 내 시간을 희생해서 그 물건이나 어떤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창조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눈치챈 사람이 있었을 거라 믿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루셔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물론 말씀을 통해 지음받은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죄라는 것 때문에 늘 피곤하고 어디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재충전할 것을, 또 위로를 받을 것을 갈급하며 늘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디에도 쉼은 있었을까요?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지으셨고 우리의 제7일째 되는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안식은요, 오늘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안식은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꼭 묻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물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2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늘 묻는 물음이죠. 왜 살아야 될까? 내일 왜 눈을 떠야 될까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침을 먹고 학교와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물음이 있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는 이유와 그 동기와 목적이 뭘까? 왜 이 물음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삶 또는 인생을 유지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읽었던 책의 노인과 바다에서요, 그 내용은요, 노인은 마침내 그 거대한 물고기를 평생 잡고 싶었는데 말년에 이르러서야, 죽기 앞두고 이르러서야 이 거대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어 떼를 만나서
이 거대한 물고기를 다 해체했어요. 그래서 이 상어들이 물고기의 살도 갉아먹고 모든 것을 다 갉아먹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거대한 물고기의 뼈만을 가지고 해변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그 지는 해변의 해를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물고기의 뼈와 함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소설의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창조라는 우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주일,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AS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주 동안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안식 주일과 거룩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잘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딱 짧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안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그 어떤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안식의 의미를 통해 창조와 안식의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쉼, 온전한 회복을 찾게 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그 주님, 완벽하게 지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 온전한 모습, 더 회복되는 모습, 쉼을 누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 다시 일어서 위로와 다시 일어나 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이 주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창세기 말씀 하나님 제자로서 안식을 지키는 의미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와 안식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통해 쉼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암송 해보도록 할게요. 암송 네, 잘 들리시죠? 시편 84편 아, 저 예배 드리고 1절부터 있잖아요. 12절까지 네, 같이 한번 암송 해볼게요. 자, 다 같이 주소창 붙여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우리 12절까지 말씀인데 조금만 더 연습하면 더 자연스럽게 잘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공과 시작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요? 아, 네. 지금 저 이거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혹시? 아, 네, 네. 네, 광고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네, 잘 나누시고요. 네, 그럼 오늘도 저희 소회실로 나눠져서 저희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중등부 창세기 골든벨이 이제 9월 5일에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꼭 뭐 전체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뭐 준비를 한번 창세기를 필사하면서 또 이렇게 봐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창세기 필사에 참가해준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네, 참가를 네, 안 한 친구들은 좀 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저녁에 이제 수련회 보고의 밤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저희 중등부 친구들 시간이 된다면 모두 같이 참여해서 저희 이제 또 현서가 저희 나와서 간증을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형, 이게 오빠, 두 친구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보면서 같이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노트 시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저희가 말씀 노트를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적어서 각 반 선생님들이나 뭐 전도사님께 보내드리면은 저희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제 말씀 노트를 잘 쓴 친구들에게 시상을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부터 좀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쌤 손도 계속 적고 있거든요. 네, 샬롬. 저희 각자 소회실에서 만나요. 아, 네. 선생님들 원래 저희 50분에 네, 원래 있으니까 그 전까지 공과 맞춰주시고 네, 원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